우리는 들림받기 위해 신부단장 해야 된다. 신부단장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부어버려야 되는데, 그 부어버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뭐 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가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수술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바꿔지지 않은 것은 제일 첫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됐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신은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게 말씀의 수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세상 병원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더러운 병들이 있으면은 가서 우리가 수술 받잖아요. 수술을 해가지고 더러운 죄악의 병든 걸 다 떼어 버려야지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육신에 병든 사람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고 그리고 잘랐고 끊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도 이걸 뽑아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할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할례를 하는데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에도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할례요? 말씀의 할례죠. 말씀의 할례. 이걸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부단장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참 이게 너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영접할 수는 절대 없어요. 맞죠? 그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신부가 돼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너희가 단장을 해라. 그래서 단장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변화 안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변화 안 되는 거 왜 안 되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제일 첫째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두 번째는 마음의,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무슨 할례요? 말씀의 할례. 말씀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도 할례는 마음에 해라. 사가서 2장 15절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부를 잡아라. 레위기 14장 40절 삭점 있는 돌을 빼서 버려라. 삭점 있는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삭점 있는 돌. 이 마음속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삭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삭점 있는 것은 나를 죽여요. 이것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빼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지 말고.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죠. 그거 뭘 가지고 있느냐? 형제와 형제 간에 걸린 거, 형제 간에 섭섭한 거, 뭘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삭점이에요. 그게 바로 삭점이에요. 그걸 이제 빨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게 자꾸 커져요. 이제 본인이 뽑기도 힘들 단계까지 올지도 몰라요. 이 커지면은 뽑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시점에 가면 무감각한 상태에 들어가요. 자기가 마음속에 삭점이 있는데도
이걸 아주 완전히 무감각해버려요. 그때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그 성도와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 말씀의 할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성도는 위험한 단계죠.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sak점 있는 돌을 빼서 버려야 되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단장품을 제하라. 이제 제하라는 뜻이 뭐죠? 빼버려라, 없이 해라. 그러니까 단장품도 지금 이 sak점 있는 돌하고 같은 거예요. 거짓, 위선, 이런 거죠. 위선, 아주 진실하지도 못하면서 진실한 척, 사랑이 없으면서도 아주 사랑이 있는 척. 그러니까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믿어져요? 위선. 절대 우리는 이러한 그 위선자가 돼서는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 신은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 수술 받아야 될 텐데, 맞죠? 이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는 제일 첫째, 괜히 이거 받지도 못했으면 받은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 벌써 그 성도가 그 성도의 생활, 그 성도의 모든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아직 은혜 못 받았다,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건 뭐 아주 진리예요, 진리. 변화가 안 되면 그 성도는 은혜를 못 받았고요,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인한다 그러면 이따 나오겠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둔해진다. 일단 이제 둔한 마음이 나오는데 그냥 무감각 상태가 돼버려요.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그리고 잘 박히는 목 같으다. 이제 수술이죠, 수술.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또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로 말씀하셨죠. 이런 방망이를 맞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면 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가 되죠. 에베소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갈라디아 6장 15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그러니까 후퇴한다라는 뜻은 이렇게 매일같이 내가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에스겔 18장 31절,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지만 영도 새로워져야 돼요. 종의 세상의 영을 받은 성도,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성도가 뭐 신부단장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영이,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 우리 영도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 이제 종의 영이 나오죠. 종의 영을 받고 있으니까 종로를 탈 수밖에 없죠. 맞죠? 내 심령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데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종로를 탈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러니까 제일 첫째, 마음이 새롭게 돼야 영도 새롭게 다 되는 거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영이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 영광의 영, 양자의 영, 종의 영, 몇 가지가 나오죠. 이 영이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진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이제 종의 영을 버리고 양자의 영이 나오죠.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버리고 아들의 영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혜의 영도 받아야 되고 영광의 영도 받아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영을 받아야죠. 근데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건 새로워질 수가 없고요. 이거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벗되고 놀 수밖에 없죠. 왜?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그 성도를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먼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 같은 경우에는 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떠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많아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잘 이해가 가요? 예. 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죠. 예, 새로워짐과 동시에 내 영도 자꾸 이제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 영을 받은 성도가 믿음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종의 영을 받은 자가 과연 믿음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영이, 종의 영이 나를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의 영이 나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방 갈 수가 없고요. 세상 영을 받은 자는 이제 노래방도 가고 뭐 세상에 가고 뭐 세상에 다니면서 다 죄도 지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가 노래방 갈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매일같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믿어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매일같이 섬겨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 7장 1절을 보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 육이 나왔죠? 영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영도 더러운 영이 나오죠.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죠. 귀신의 영이 나오죠. 세상의 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라? 그렇죠. 깨끗하게 해야죠. 예레미야 4장 14절, 내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해? 그리고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건 뭐 누차 강조했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도와 성도가 이제 섭섭한 거 털어버리지 못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어떠한 그 은혜스럽지 않은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안 돼요. 신부단장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화장하려면 세수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 안 하고 화장하면 그 화장 제대로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그거하고 원리가. 내 심령이 변화가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웅얼해진 것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인 대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내 속에 있는 영도 새로워지고 영도 바꿔지는데, 성도와 성도 간에 섭섭한 것 내 마음속에 웅얼이를 딱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신부단장이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어떻게 영이 새로워집니까? 그 신부단장 안 됩니다. 안 돼요. 맞아요?
여기에 그 웅어리진 게 있는데, 웅어리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신부단정이 되고 내 마음이 사로워지겠느냐 이거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있으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터놓고, 그렇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픈해야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나니와 사피라 아닙니까? 사람은 속이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뻔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의 덩어리가 있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덩어리가 웅어리지고 있는 걸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고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 그걸 숨기려고 그러면 성령님의 속아 넘어갑니까? 아나니와 삽비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그랬죠. 아나니와, 어찌해 너는 성령을 속이려고 그러느냐? 왜 솔직하지 못하냐? 믿어주면 아멘. 왜 솔직하지 못하냐? 왜 이럴 때 털어버리지 못하냐? 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왜 회개 못하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자, 너희 몸이 어떻게 뜨거운, 어떻게 체질에 어떻게 녹아지고 풀어질 텐데,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어떡할 거냐 이거죠. 어떡할 거냐,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할 거냐 이거지.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에 가죽을 찢으면서 정말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감추고 그대로 숨겨놓고 그대로 넘어갈 거냐. 본인이 불행해지지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그냥 얼마나 불행해졌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길. 사람은 속여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다.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솔직히 오픈해야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죠? 예. 우리는 육도 그리고 영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죠. 그렇죠? 여기 더러운 영이나 그 뭐 세상 영이나 뭐 거짓 영이나 이런 걸 둬가지고 안 되죠. 맞죠? 우리는 항상 죄악을 버리고 영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네 몸을 쳐라. 이거는 뭐야? 몸을 친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괴롭혔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문제를 놓고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단식을 하면서 그게 바로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내 몸을 쳐서라도 죄악의 모든 걸 다 뽑아버려야죠. 금식 아니야. 금식보다 더한 걸 하더라도. 맞죠? 그걸 내 마음속에 여자분들이 아기를 잉태하듯이 그 죄악을 잉태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맞죠? 열왕기상 5장 17절 보게 되면 잘 다듬어라. 모난 부분을 이제 이따가도 이제 또 나올 거야. 이따가 그 다투는 마음이 또 나와요. 그건 이따가 해. 잠언 16장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거 속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다 신부단장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아주 성결한 것 같고, 아주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아주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아주 A클래스 신부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령하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자기는 성결하다 이거죠. 자기가 생각할 적에 나는 깨끗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는 뜻은 네 속에
있다. 네 속에 있다. 착각하지 마라. 에스겔 11장 19절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기서 이제 굳은 마음은 뭘 말씀했을까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이따가 합시다. 이따가 해요. 이따가 이거 나오니까. 예레미야 23장 26절 마음에 간교한 마음. 간교한 마음. 레위기 19장 17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나의 부족한 점과 나의 못된 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나와요? 그렇죠.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한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을 때의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자,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잘못을 그냥 큰 거죠. 잘못의 보따리는 쥐고 있는데도 자기가 이 보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기 질투의 보따리를 그냥 이 많은 걸 쥐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한 성도들은 100년을 살아도 전혀 변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동안 쭉 이렇게 7가지 가증한 거, 악이 있는 마음, 부패한 마음 이런 걸 다 했어요. 지금 이 시간은 15번째 에스겔 20장 16절 우상을 쫓는 마음, 요거 안 했지요? 그래서 우상을 쫓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부처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아들, 딸들을 더 귀하게, 그리고 더 아끼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한다면 바로 그 집의 우상은 아들, 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밑에다 둬야지, 예수님 위에다 놓으면 이게 우상이 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불상이다, 부처다 이런 것만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보나마나 우상이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상을 쫓는 마음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성도의 우상은 뭐예요? 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어린 양 아내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린 양 아내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신부단장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버타고 돈의 노예가 돼서 솔직히 하나님께서 한가보다 흔들어 버려요. 그냥 흔들어 버리면 20년 30년 그거 본 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우상이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보다 돈도 좋아한다. 예수님보다 새끼들도 사랑한다. 뭐 없지 않아? 여기도 있겠죠. 예. 너 예수님 가질래? 새끼 가질래? 그러면은 누구 가져?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안 해. 그래도 그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 예? 그렇잖아요. 예? 여자분들 결혼해가지고 한참 동안 애기 못 낳다가 한 10년 20년 있다가 애기 하나 나면 그 얼마나 그거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드리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 묻잖아요. 모리아산에 안 데려가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으면은 이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참 믿음의 조상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참 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렇죠. 이삭보다 예.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정말 모든 거, 뭐 집이고 뭐고 뭐 자식이고 뭐고 다 돈이고 다 예수님 아래에다가 성령님 아래에다가 하나님 아래에다가 그걸 다 둬야지. 믿어줘요? 만약에 예수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오게 되면 지금 이야기했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가요? 그냥 지금 말했죠.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가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흔들어 버려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최고로 예수님만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 안 맞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매 안 맞고 가정도 온전하고 사업도 온전하고 흔들어버려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흔들어버리면 알거지 되는 거지.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레위기 19장 17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이거는 3대 악이라고 그랬어요. 3대 악이에요. 형제하고 걸린 게 있단 말이에요. 걸린 게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죠.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형제하고 화목하는데 걸리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합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런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야. 화목 제물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한 거죠. 이거는 다시 이야기지만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다 나를 좋아해야 돼. 다. 맞죠?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죠.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부단장을 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둠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어둠 가운데서 마음도 어둡고요. 또 3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요. 마음속에 형제와 형제 간에 걸린 거 있죠. 이것도 여기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자, 걸려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다 이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걸려있는 것도 지금 16번에 해당된다, 이거 내 말이.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적 살인자죠. 맞죠? 이 살인자가 주님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얼핏 생각나는 게 우리 쭉 세워놓고 천사가 와서 검사했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칼 아니에요.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죠. 이게 미움.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사랑하는 척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뭘 감찰하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가. 왜 거짓말하냐? 너 아무리 사랑하는 척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해도 겉으로 웃어도 네 속에 무엇이 있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마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슬피 울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 17번째지? 마음이 어두운 사람 믿어져요? 네. 마음이 어두운 사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둡다 하는 것은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어두워요? 그래서 빛은 뭘 비우셨나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심령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마음이 어둡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이거 여러분, 어두운 마음은 사실 좋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지만 어두운 마음은 참 불행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단이가 있는 마음이 있죠? 18번째. 어찌하여 사단이가 내 마음 속에 가득하냐? 참 이런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사단이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들어오는 거는요, 어느 날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연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섭섭이 병입니다. 섭섭이 병은 이게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가 주는 겁니다. 섭섭이 병. 그러니까 섭섭이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돼요? 시험으로 바꿔줘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섭섭한 병,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는데 그건 참고해야 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딱 들었다. 그럼 그거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가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바로 털어버려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뭘로 바꿔진다? 큰 시험당해요. 이제 그때부터 잘못하면 누가 조종할까요?
사디가 조종해요. 사단이가. 이제 그 섭섭이 병이 들고 시험이 들 적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응? 그러니까 설교 시간 때 목사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훑어보고 얼굴을 보면은 대충 나타나거든요. 아, 뭔가 지금 시험 중에 있구나. 뭐가 섭섭한 뭔가 있구나. 뭔가 마음이 지금 어둡구나. 이걸 얼굴에 나타나요. 다시요. 내 마음에 사단이가 틈타는 것은 순간적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의 영혼 관리거든요. 믿음 관리, 자기 영 관리, 영혼 관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사단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가 틈을 타게 돼요. 예. 이게 뭐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사단이가 틈 탄다는 것 자체는 뭐냐 그러면 섭섭의 병을 사단이가 가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시험이라는 건 먼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도 당하는 시험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의 보게 되면 내가 볼 적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축복의 시험이에요. 이거는 뭐 참 그냥 뭐 축복받는 아주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사단이가 그냥 줘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딱 섭섭한 마음에 싹 들어와요. 그럴 때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던 일도 이상하게 어떤 데 딱 섭섭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거기면 순간적으로 사단이가 틈이 벌써 났어요. 싹 들어가 버렸어요. 이 섭섭이를 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섭섭의 병이 들 적에 이때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섭섭의 병이 드는 사람이 있어도 가만히 보면 기도해야 안 해요. 자, 그전에 예배 참석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죠. 섭섭의 병이 들면은 본인이 교회에서 빙빙 돌아요. 빙빙 도는 게 뭐냐 그러면 자, 그때는 누가 조종한다? 사단이가 예배 참석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꾸 섭섭한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게 해요. 예. 뭐 목사하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냥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일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빨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섭섭한 병이 들 적에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섭섭한 병이 들고 시험이 들은 사람일수록 교회하고 자꾸 멀어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참석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누구 짓이에요? 사단의 짓이에요. 거기서 잘 이겨야 될 텐데 이기지 못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누가 이제 이걸 조종을 해요? 그놈이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빨리 털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이제 시험으로 바꿔져 버려요. 섭섭의 병은 빨리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장성해가지고 성장해서 시험의 단계까지 딱 들어가면 위험해요.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섭섭의 병 들을 적에 바로 해야 돼, 바로. 우리가 이제 몸이 좀 찌푸드하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뭐 감기약 먹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섭섭의 병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그 사단이가 유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절. 사단이가 유다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섭섭이의 병을 누가 갖다 준다?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팍 그냥 팍 그냥 털어버리든가 깨버리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언제 그거 있죠? 빨리 털어버리니까 속지 말라는 게 사단이한테. 사단이 자꾸 속여요. 너 섭섭하지? 너 섭섭할 거야. 자꾸 이게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사단이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악신이 들어가서 나니까는 자 이제 사울이 악신의 조종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섭섭이 병, 그다음에 시험 든 사람. 11번째 둔한 마음. 여기에 이제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것은 여기에 마음이 둔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영적 어린 아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듣기는 들었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어려워져요. 영적으로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다 그런 건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듣기는 들었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어린 나이, 즉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지요. 근데 그러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알아들어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죠. 왜요? 어려서요. 그래서 둔한 마음은 다시 말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마음.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아진 마음은 이거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건 생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만히 어떤 데 보면 이 평신도 때나 집사 때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합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성도들하고 가깝고 이런데 그 집사가 이제 권사가 됐다든가 뭐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됐다든가 그러면 이상하게 그 보이지 않는 그 교만이 이렇게 보여요. 그게 여기 이제 교만은 지금 높아진 마음은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져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 순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도들 보면은 무한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 보면 가만히 보면 다 존경을 해요. 다 존경하고 다 알아주고 다 해. 뭐 그 성도가 뭐 알아달라고 그러나? 안 하고 알아달라고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먼저 그 성도가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걸 보고 존경하는 거라.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높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이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낮아질 때, 섬기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노력할 때에 참 겸손하다. 맞죠? 참 겸손하네. 저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야. 근데 참 사람이 욕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 뭐가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바보 같은 거죠. 미루는 거죠. 이건 아주 지금 반대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다시 말하지만 내려갈 때 존경의 대상이 되거든요. 올라가면 벌써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 전도사들도 잘 들어야 되고 또 나도 잘 들어야 되고. 예. 왜 웃어? 나도 잘 들어야지. 예. 정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예. 유혹된 마음.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 유혹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예요. 이미 마음이 유혹돼 있는 상태가 있고, 응? 하와처럼 본 즉시 바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항상 아까도 이야기한 거 거의 같은 말인데, 어떤 걸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 뭘 갖고 싶다, 뭘 내가 좀 이렇게 뭐 갖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 예.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 눈에 탁 띄었다. 그럼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유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알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자, 아가니 아시죠? 아가니가 순간적으로 유혹을 당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유혹에 당해 있었을까요? 응? 아가니가 유혹이 돼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외투를 민고 코토를 보는 순간에 유혹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보는 순간에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반대로 가룟 유다는 보는 순간에 유혹을 당했을까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유혹이 돼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미 돼 있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유혹이 돼 있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죠.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가니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마음의 유혹이 됐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이 이미 유혹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자, 이 여인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순간적으로 지금 마음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드릴라의 마음이 유혹이 돼 있었습니까? 그렇죠. 유혹이 돼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마음에 유혹이 돼 있는 상태,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아마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유혹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유혹이 있는 상태인데, 유혹이 있는 상태는 그런 우리가 그걸 배웠죠. 내 마음이 자, 그러면 마음에 유혹이 돼 있는 사람이 확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참석해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의 확정은 안 됐어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미혹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미혹되는 마음이 있고, 이미 미혹되어 있는 마음은, 이거는 가룟 유다 봐요. 가룟 유다 보라고. 드릴라 봐요. 아주 좋지 않지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미혹되어 있는 심령은 확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22번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마음. 잠언 14장 30절은 시기는 뼈를 썩힌다 그래도. 얼마나 그러니까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시기는 양잿물이에요. 그냥 뼈를 녹여요. 그냥 뼈를. 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다른 거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이 3대 악, 이거는 정말 우리가 들림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꽃가마 타고 그리고 어린양 혼인잔치에 타락하고 그러려면 이 3대 악만큼은 보세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벌써 죽였어 벌써. 이런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맞죠? 자, 시기는 뭘 썩힌다? 뼈를 썩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이 요셉이 죽이려고 그러고, 가인이 동창을 죽이고, 봐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참 이건 진짜 아주 독 중에 동물입니다. 이게 동물. 그래서 시기도 그렇지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또 쉽게 말하면 뭐 성도와 성도 간에 뭐 입씨름하고 이런 걸 다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다툼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죠. 성도와 성도 간에 화합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분쟁이 되고 교회 안에도 분열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다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입과 혀와 말을 우리가 했는데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항상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을 만들어요. 다툼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 그냥 패를 갈려가지고 이렇게 패를 갈려서 이렇게 패를 갈려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이건 간사하고 강교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독한 시기라고 그랬죠. 독이에요, 독이. 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꼭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 다 잡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찍에는 내 마음속에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생각을 찍어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25가지의 말씀을 찾고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육적으로 보게 되면 종합 검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지금 숨어 있는가? 이걸 우리 신랄하게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해야 되고 이 문제를 놓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듯이 그들이 멸망당한 그 이유는 뭐냐?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산sun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갑니다. 정말 성도들이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회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이런 걸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놓고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